너무 저를 좋게 해주셔서 계속 밑에서 듣고 싶었는데 그냥 그렇게. 전에는 우리 김일령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저에서 칭찬하면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저분들이 너무 목회를 잘하니까 자꾸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듭니다. 근데 와보고 싶었습니다. 김일령 목사님이 또 고한승 목사님 후임돼서 오신다 그래서 그러네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와보고 싶었고, 제가 10월에 또 한국을 나가야 되는데 한 달에 2번 주일 비기가 너무 어려워서 주일날은 가까우니까 제가 섬기는 교회 가서 하고 저녁만 또 없으면 했는데 또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 왔을 때는 앞에 저 빌딩이 없었어요. 그때 건축할 때 제가 왔었어요. 건축하는 마을. 마지막 우뚝 이렇게 세워졌네요. 우리 맘모스교회 목사님 계실 때 거기 예배당 건축할 때 내가 갔었죠. 네, 그래서 건축할 때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예배당 건축 아틀란타에서 큰 건축을 2번을 이렇게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이 건축이란 건 건물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미 다 간증이 있으시겠지만 어려운 건축의 과정 가운데는 꼭 기적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작고 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들이 있으리라 믿고 축하를 드리고,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만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많이 안 부러울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후러싱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긴 파킹장도 사실은 땅이 워낙 귀하니까 어렵고, 예배당도 60년 넘은 예배당이라서 사람들이 참 확 뚫려 있고 이렇게 큰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럽습니다. 우리 김일영 목사님 장인어른이 저에게 권사님이세요. 그리고 김일영 목사님 장남께서 우리 영어권 목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저와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축하드리고요. 전 이번 집회 기간 동안 그냥 사도행전을 한번 쭉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그런 때에 온 것 같아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또 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교회들이 참 어려운 때예요. 특별히 연합감리교회도 지금 큰 전환 계획이 있을 때인데, 한번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이런 교회 되겠다 이렇게 한번 깨달음을 얻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도행전이 쓰여진 목적은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로마 제국을 중심해서 이방인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계속 울타리를 넘어서서 예수 복음 증거의 확장의 사명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만나 새로운 역사를 시작시켜 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사건을 믿기 전에는 존재의 상실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존재가 누군지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없게 돼버리니까 삶의 거룩한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상실하게 되고 삶이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오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물세례라는 것은 과거에 정리되는 회개의 세례라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에 능력 주시는 건데, 오늘 1장 8절 말씀에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를 열어갈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희망을 얘기합니다. 희망의 꿈을 꾸는 교회, 희망이 있는 교회, 예수로 희망하는 교회.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 빠졌던 제자들이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요즘 난리예요. 나라도 난리고. 제가 어제는 또 맨하탄에 나가서 무슨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의 이 전쟁 이야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자 그래서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는데 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북한하고 전쟁되는 거 두렵지 않느냐. 난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이 현 행정부에서 반이민법하고 이민을 반으로 줄이려고 그러고 경기가 점점 나빠지고 우리 동포사회 장사가 안 되고 교회들도 어려워지는, 난 이게 더 두렵다 그랬어요. 전쟁 얘기하지만 전쟁, 제가 보기에는 전쟁 날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근데 지금 어려운 때인데 교회들은 교회대로 너무나 어려워요. 어려운 현실인데 저는 이때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때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교회는 항상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소망으로 항상 다시 일어났던 것이 기회다. 어떤 기회냐? 어려운 현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온 지 2년 됐는데 우리 뉴욕 연회가 감독님이 새로 뽑혔어요. 작년에 새로 뽑혀갖고 제가 이번에 한국에 여행을 하면서 같이 좀 시간을 지냈는데 제가 솔직히 좀 얘기해보라고 했어요. What's in your mind? 그랬어요. Bishop, tell me what's in your mind. You sure you want to hear? 그래서 yes.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얘기하고 싶대요. 지금 우리 교단은 severe decline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급격히 교세가 이제 하락하는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it's not only frustration but depression 그래. 이거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 아주 디프레션에 빠지는 어려운 때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기는 좀 불안해서 잠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던 거 좀 거꾸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어요. 우리가 해오던 방법대로 사는 게 교회가 이렇게 엉망됐으면 딴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자. 딴 방법으로 살아보자. 한번 바꾸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보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인간적인 교만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렇죠? 근데 뭘 어떡하겠어요? 아직도 이 시대의 소망은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시대의 소망이라는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I think we can turn it around.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다시 뒤집어 보자. 혹시 뭐 여러분들 중에 미성년자가 계셔서 제가 얘기하는 일을 좀 못 알아들으시면 혹시 오해가 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냥 성인이실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있는 대로 생긴 대로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젊은 목사들한테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장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장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왜? 우리는 뭘 팔아요? 판다는 말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우리가 하는 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사꾼이라면 파는 아이템이 확실한 아이템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안 될 땐 뭐가 문제입니까? 장사꾼 우리가 문제예요. 확신이 없던가 확신은 있어도 뭔가 잘못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만 제대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 이것만 제대로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우리 김일영 목사님 좋아하는 건 자신감이 항상 넘쳐요. 사실 우리 뭐 사귄 지 몇 년 안 되죠.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원래부터 옛날부터 같이 살아왔던 생각이 들어요. 이분은요 늘 분위기가 그래요. 그냥 언제 만나도 늘 같이 살았던 사람. 사실 별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학렬로 봐서는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아버님 일자 옆자시거든요. 이분이 저희 아버님 세대예요. 근데 항상 보면 언제 어디서 봐도 웃고 있고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고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저 그런 얘기 많아. 지금 얼마나 살겠다 그렇게 지지공상이냐고.
나는 문제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잘 안 만난다 그랬어요. 문제 해결책 가져오는 사람 만난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나 오래 살겠다고 내가 그러고 사느냐. 목사님 저 문제 많습니다 하고 지나가면 난 일부러 안 봐요. 이러고 안 봐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혀를 깨물고라도 무조건 행복하십시오 그래요. 예수 믿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혀를 깨물고라도 행복할 처음에는 우리 교인들이 저 양반 무슨 얘기 하나 그러는데, 제가 우리 프로신 교회 오니까 행복과 거리가 먼 경험들을 오래 해가지고 콘셉트 자체가 불행이고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떻게 안 행복합니까? 무조건 행복합시다. 무조건. 왜? 언어에는 견인력과 각인력과 추진력이 있어요. 그렇죠? 내 말이 내 머릿속에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는 일에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거룩한 자화상 가지고 당당하게 목회들은 목회하고 교인들은 교회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죽겠다, 예수님 좋다, 이거만 잘하면 돼요. 안 된다 하면 손님 더 안 와요. 그렇죠? 된다. 제가 뉴욕 오니까 참 좋아요. 왜? 뉴욕 연애가 약해졌더라고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할 때는 굉장히 큰 교회인데도 워낙 미국 교회들이 크니까 감독 올해도 잘 안 와요. 어떤 때요. 근데 뉴욕 연애 오니까 오지 말래도 오시더라고요. 오지 말래도 와요. 왜 오냐고 물어봐도 와요. 왜? 프로신 교회에 바라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오자마자 우리 교회도 어려울 때인데, 우리 교회도 30년 넘은 카페트 새고 깔지 않아서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도 연애 사무실 고친다 그래서 그냥 10만 불 그냥 교회, 우리 교인들 참 어렵게 내일 살롱 가서 고생하지만 연애가 어렵다는데 이민자의 자존심 가지고 한번 없는 김에 더 내친 김에 한번 연애 좀 도와주자. 내일 거기 이제 오프닝 한다고 저 오라고 그러는데 저 여기 와 있어 지금 못 가고 있는데,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책임감도 많고. 저 오자마자 이 저 흑인 목사들, 카리비안 목사들 훈련하는 건데 얼마나 재미난지 몰라요. 할 일이 많고 인정받. 이민교회, 뉴저지는 더해요. 뉴저지 연회는 여러분의 교회를 포함해서 한인교회들의 영향력이 뉴욕보다 더 세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체릴 교회가 정말 이 거룩한 자화상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게 되면 뉴저지 연회를 바꿔놓을 수 있을 거고 연합감력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살리고 쓸모있게 하셔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거 신나고 교인들 다시 살아나는 거 신나는 거예요. 제가 프로신에 오니까 기가 막혀요. 상황이요. 기가 막혀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 3, 4년간 교회가 막 그냥 싸우고 400~500명이 나가버리고 젊은이들은 다 나가버리고, 그 과정 중에서 남아있는 교인들끼리 또 이 전쟁의 모멘텀이 남아있으니까 또 남아있는 사람끼리 또 싸우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정신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부목사들 팀을 다시 구성한 다음에 어느 정도 목회팀이 구성된다면은 월요일만 쉬고 화, 수, 목, 금, 토 5일을 스텝 미팅을 했어요. 5일 내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어떻게 주일학교가 다 무너져가지고, 저는 아틀란타에 있을 때 주일학생만 한 400명 넘는 주일학교 있는 이 애들 바글바글하는 교회를 다니다가 프로싱에 오니까 2년 전에 한 20명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모임을 하니까 지난주 보고 들으니까 한 100명까지 모이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애들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쯤이면 스태프 미팅 너무 자주 모이지 말고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모이자 그랬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랬더니 우리 부목사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목사님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영어 목회 데니얼 조 목사님이 김 목사님 전도사할 때 학생이었어요. 근데 영어 목회자가 no 그래요. why 그래요. 야, 힘들지 않냐? 5일 내내 회의하는 거. 나한테 맨날 야단 맞고 쪼인다 까고 그러는데 니들 괜찮냐? 그랬더니 계속 회의하재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신나는 거예요. 젊은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볼 때 교회가 어렵고 그러면요, 그냥 전에는 물어보면 어느 교회 전도사냐고 그러면 뭐 교회가 다 똑같죠 그러고 교회 이름도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교회 부목사냐, 아이고 you don't have to know 뭐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후라칭 제일교회 부목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요. 왜? 살아나니까요.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나니까요. 아니 뭐 남의 교회라고 아멘다라고 그러시지만 아이가 난 진짜 신나요. 그거만큼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던 교회가 되는데. 네, 되는데 말이에요. 자랑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되면 힘들어도 재미나요. 힘들수록 더 의미가 있고 거룩하고. 여러분 건축할 때 아프도록 헌금해서 저게 가능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는 돈 풀어갖고 건축했습니까? 모르겠네. 여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닐 거예요. 어렵게 들어온 거 마셔서 아프도록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희망이에요, 희망. 무엇으로 희망하느냐? 근거가 뭐냐? 우리 자신의 실력?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요.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희망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본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첫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다윗도 목말라 했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확신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 확신이 있나요? 아니죠. 나는 들쑥날쑥 오르락내리락 긴가민가 이렇게 살아도 나에 대한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를 믿어주시는 그분. 두 번째, 은혜의 비밀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한 은혜의 비밀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한 분은 32살에 남편은 북에 놔두고 아들들 데리고 올라마셔가지고 평생 어렵게 고생하고 살았어요. 그 권사님은 어떤 모임에 가서도 제가 권사님 무슨 찬송할까 그러면 맨날 똑같은 찬송만 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걸 그런 거예요.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그 부분 하나 붙잡고 남들이 볼 땐 32살에 생가부가 돼갖고 북한에 손자 내려와서 아들들 키우느라고 인생이 재미난 건 하나도 없고 진짜 어렵게 살았지만 그분만 가지고 있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지는 은혜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비밀이에요. 얼마 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예쁜 40대 여자 집사가 성경 공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놀리느라고 아직도 교회 다녀? 그랬어요. 제가요. 아직도 교회 다녀?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그래도 교회 나와? 그랬어요. 진짜 하나님이 못되게 하셨어요. 저는 좋으신 하나님 노래 부를 때 안 불러요. 왜? 하나님 좋은 분이 아니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요. 진짜 못되신 하나님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여자 집사한테 진짜 못되게 하셨어요. 그럼 안 되게 못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랬어요. 아직도 교회 와? 그랬어요. 나라면 안 오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못된 하나님인데 아직도 교회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40대 젊은 여자 집사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래요. 목사님, 아니 어느 정도 힘들어야죠. 나처럼 이렇게 힘들면 교회 안 올 수가 없어요. 아시면서 그러네 괜히 에이씨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에 가슴이 그냥 짠하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힘들어야 교회 안 오죠. 저처럼 힘들어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안 와요? 어떻게 교회를 안 와요? 아시면서 괜히 그러시네. 내가 끝난 다음에 고맙다 고마워. 그래서 고맙다 고마워. 제가 오래전인데 미국에서 아주 어려운 지역에서 목회하는 교회를 갔었어요.
진짜 거기는 삶의 조건이,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너무 삶의 조건이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서 살아가는 동네 교회예요. 근데 제가 집회를 가면서 오래전인데 그런 교회 가면 이제 항상 뭐 이렇게 뭐 안수기도 해야 되고 뭐가 많아요. 약간 리퀘어먼트가.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그런 거 하지 말잖아. 그냥 설교만 하고 좀 그냥 그렇게만 하고 집회하지 달달달달 볶지 마라. 뭐 그냥 아픈 교인들 찾아가서 기도해야 돼. 그런 동네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목사님. 그냥 목사님 그래도 엘리트 목사니까 쌈박하게 합시다. 그래서 나도 그래 그러자고 갔어요. 나 엘리트잖아요. 쌈박하게 그냥. 문제는 집회를 시작하려고 그 전인데 밥 먹고 와서 앉아있는데 목사실에 노크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문을 쏙 열고 보니까 목사 사모예요. 사모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들어가도 돼요? 그 사모인데 왜 못 들어야 돼? 그랬더니 뒤로 여자 5명이 줄줄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 그랬더니 집회 전인데 사모님이 그래,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를 쳐다봐. 야,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잖니. 나 엘리트 목사인데 쌈박하게 하자. 이렇게 쳐다봐서 그랬더니 목사가 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모가 부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이 사모가 내 손을 붙잡고, 자,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지금 내 오른손을 빼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여자 머리 위에 이걸 대더라고요. 내가 안 하니까 지가 대신하는 거야, 안수를. 문제는 사모가 내 손을 빼갖고 앞에 있는 옆에 있는 머리에 댔는데 이 여자가 뒤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여자들이 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기가 막혀갖고, 나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나는 넘어뜨리는 거 아주 싫어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세웠지 넘어뜨리지 않으셨거든요. 뭐 성령 집회에 가면 자꾸 잡아뜨리는데 궁뎅이만 아프지 그 짓을 왜? 그래서 나는 넘어뜨리는 거 싫어요. 이렇게 일어나라는 거. 내일 새벽도 저는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 잡아뜨리는 걸 싫어하는데 이 자빠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제가 그 여자들 다 나간 다음에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기도한 게 아니거든요. 난 이러고 있었는데 사모가 손을 빼가지고, 빼니까 한 소리가 이렇게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집사님 머리에 내 손을 댄 거예요. 그냥 내가 보기엔 장풍의 능력은 사모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아니라. 이게 근데 그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목회에 중요한 전환점을, 깨우침을 줬어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요 교회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말은 뭐래? 가로 열고 너 건방지지 마라, 가로 닫고. 그런 거예요. 가로 열고 너 큰 교회 목사라고 까불지 마라, 가로 닫고예요. 너 우리 교회 무시했지 이놈아, 그런 거예요. 예? 저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냥 예배당 크게 짓고 2007년대 아까 우리 장로님 밥 먹다 얘기했지만 750명인가 입교를 해서, 입교만. 그러니 시대가 날 알아주는구나. 이제 태평양 건너 집회 다니고 난리할 때, 그러니 얼마나 내가 대단한 인간이에요. 그러니 허접한 가난한 동네 가서 집회하면서 편안하게 집회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가 그 꼴을 안 봐준 거예요. 그때 내가 크게 깨달았어요. 까부르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교인들은요 교회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제 그 순간에 내가 중요했던 목회, 이거 잘못한 거구나.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교인들이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이. 예? 이게 은혜의 비밀이에요. 은혜의 비밀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남들 모르는 은혜의 비밀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교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제정신 이름 누가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다 보면요, 아이고 별일 다 있어요. 별일 다 있어요. 목사하고 관계가 나쁠 때도 있고, 교인들끼리 싸울 때도 있고. 나 신기해. 그래도 교회 나와. 나 싫어하는 교인도 고마운 게 헌금은 내주잖아. 그분들이 하잖아요. 난 그냥 고마워. 나 싫어해도 좋으니까 헌금만 내주면 할렐루야. 나는 좋아요. 그냥
내가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 여보, 내가 교인이라면 나 같은 목사 있는 교회 계속 나올까? 우리 집사람 안 나오지. 내가 생각해봐도 나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라면 내가 교인이라면 안 나올 것 같아요.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지함이 어떤 때 저는 깜짝깜짝, 야, 저렇게들 예수 믿는구나.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아이고,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 동생 장로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이상춘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장로님. 우리 관리위원장 하시는데 이 세탁소 하느라고 다 쌍코피 흘리고 맨날 여기 이렇게 터지고 사세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잠 2시간 자는 날도 와가지고 사택 뭐 망가지면 고치고 교회 망가지면 고쳐요. 근데 이렇게 교회 열심히 하면 다 좋아하는 건 또 아니에요. 교회 내부엔 또 파가 있고 다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모임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 아유, 이상춘 장로님 제정신이라면 딴 교회 다니겠다 싶더라고요. 고생은 다 하고. 원래 교회 싸우는 사람들이 누가 싸워요? 처음 나온 사람들 와서 싸우나요? 초신자들이 싸웁니까? 누가 싸워요?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죠. 이 교회는 안 싸워서 모르나? 우리 교회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알아요. 저렇게 어렵게도 싸우고도 교회 같이 다니는구나. 그런데 그 속엔 뭐가 있냐? 제가 보기에는 은혜의 비밀이 다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리 교회 다니면서 힘든 일이 많아도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주님, 난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최일교회가 가능한 것은 그런 은혜의 비밀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유지돼요, 교회가요? 그 다음에 고난의 흔적이에요. 바울은 이 고난의 흔적이 예수의 생명의 표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나오면서 많이 얻어맞고 많이 억울함 당하고 많이 어렵고 감당이 무거운 짐을 지고 왔을 거예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하지 장로는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같이 고생하고 월급은 목사만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어려워지면 목사는 떠난 고만이지만 남아있는 장로들끼리 또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다시 태어나도 뭐 한다고요? 난 목사할 거예요. 왜? 욕먹을 게 이왕 월급이나 받고 욕먹지 뭐. 장로님들 진짜 제가 뭐 목회해보니까 장로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장로만큼 어려운 일 같아요. 아이고, 제가 아틀란타 떠날 때 이 체리일교회 교인이셨어요. 손유희 장로님이라고. 여기 이훈경 목사님 계실 때 교인이었는데, 제가 프로싱으로 와야 되니까 제가 떠나는 거를 장로님들에게만 얘기를 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알면 난리가 나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발표되면 교회가 난리가 날 테니까 장로님들만큼은 혀를 깨물고 감정의 동요가 없이 교회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절대로 동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떠나는 게 결정됐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떠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의 동요 없어야 됩니다. 어느 날인데 손유희 장로님이 내 방에 오더니 문을 잠그시더라고요. 덩치가 큰 장로님인데 저 장로님이 왜 문을 잠그나. 문을 잠그더니 엉엉 울어요. 목사님,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 부인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보, 당신은 김 목사님 떠나는데도 어떻게 눈물 하나 안 흘려? 당신은 목사님 그렇게 좋아했는데도, 목사님 떠나는데도 그렇게 좋아? 어떻게 목사님 떠나는데도 울지도 않고 그렇게 아무 냉철하게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장로님은 제가 부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정의 동요가 없이 울지도 말고 그냥 바위덩어처럼 있어라 그랬더니, 또 순전한 장로님이 내 말 듣느라고 일체 감정의 동요 없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목협력 현장이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부인까지도 의심하는 게 당신이 목사 내쫓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오셔서 문장을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난 슬퍼도 슬프다 말도 못합니까?
나도 사람인데 이게 장로가 뭐라고. 나는 슬퍼도 슬프다고 말도 못하고. 나도 목사님 가는 거 싫어. 진짜 바지가랑이 붙잡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해서 못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장로님, 그게 장로가 할 일인데 어떡합니까? 목사는 가면 되지만 장로님 교회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냥 몸집이 크신 장로님이 문장을 걸고 그냥 억울하다고, 나도 슬픈데 슬프라고도 못하는 게 너무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뭐 한다고요? 난 목사할 거예요. 나는 월급 받고 살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잘해주세요. 네? 여기 장로님들 많이 계신가요? 네. 우린 별로 안 계세요. 다 은퇴해가지고 지금 딱 2분만 시무장로인데, 엊그제 회의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시무장로 2사람이 착한 분들이에요. 또 대가 센 교회에. 그래갖고 대가 센 권사들한테 당하더라고, 회의에.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갖고요, 회의하다 말 그래서 잠깐만, 아니 지금 우리 교회 시무장로 2밖에 없는데 아니 무슨 권사들이 시무장로 잡을 일 있냐 그랬어요. 제발 예의를 좀 지키라 그랬어요. 제발 예의 좀 지키라. 장로님들 불쌍해 죽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상준한테 아유 앞으로도 교회 나오실지네 걱정된다고 그랬어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 저한테요. 고난의 흔적이 있는데, 예? 그 고난의 흔적이 결국 예수의 생명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프로싱 제일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잘 아시죠? 제가 간지 2년 3개월 되는데 한 400명의 옛날 목사님 따라 나가고, 젊은이들은 이런 개떡 같은 게 안 다닌다고 다 나가버리고 진짜 70 넘은 분들만 좀 남아 계세요.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첫 설교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아픔도 재산입니다. 그랬어요. 아픔도 재산입니다. 그랬어요. 슬픔도 재산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아픈 걸 감당할 수 있을 걸 주님이 아시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아픈 만큼 크는 거니까요. 그렇게 아픈데도 교회를 지킨 분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나 같으면 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싸움박질 많이 한 교회 왜 다니냐고. 그랬더니 어느 권사님이 그래, 나이만 에휴 딴 데도 다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인생 살면서 터득한 게 그겁니다. 아픔도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저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눈웃음 치는 목회하지만 저만큼 목회하면서 어려움 많이 당한 목사도 많지 않아요 사실이. 근데 살아보니까 목회도 아픈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고통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보면 아픔도 재산이고 슬픔도 능력이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고난의 흔적은 예수의 생명의 증거가 되는 거죠. 저는 목사 안수받고 목회한 지 37년 넘으니까 오래 한 건데, 뉴욕에 와서 목회 새로 배우는 마음이에요. 다르더라고요. 아틀란타하고는 또 뉴저지하고 뉴욕이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프로싱 올 때 제 친구 목사가 샌디에고를 갔어요. 옛날에 뉴저지에 있다가 LA로 갔다가 항상 이 친구는 좋은 교회만 가더라고. 환경 좋은 데. 그래서 샌디에고가 제일 살기 좋은 데예요. 샌디에고 제일 큰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성현아, 야 이 새끼야 너는 맨날 좋은 데만 목회하냐? 나는 어떻게 그 목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려운 데만 가는데. 내가 프로싱이 어려운 데 야전 전투라고 그랬더니 야 내가 프로싱에 살았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프로싱에서 새마을 고등학교 뭐 무슨 뉴타운 하이스쿨을 졸업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아서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사는 환경이 좋아도 목회가 어려운 데가 있고, 사는 환경이 나빠도 목회하기 좋은 동네가 있다. 네 교회가 제일 목회하기 좋은 동네다 그래요. 제가 있어 보니까 진짜 프로징 제일만큼 목회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어째 아멘도 안 하시고 아무래도 너무들 하시다. 왜?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은.
첫째, 삶의 환경이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은 되게 신방 요청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아파트 스튜디오 빌려가지고 그걸 짜게 가지고 또 룸을 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베드룸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그걸 또 칸막이를 메꿔 갖고 4명 5명이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 신방을 오라고 못해요. 아침 그리고 수요 예배 되면 우리는 꼭 8시 반 예배를 드려요. 왜? 8시까지 못 오세요. 옛날 청가상하는 브롱스에 제가 집회 가니까 9시에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새벽부터 밤까지 고생하세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체리 일기도 새벽기도 잘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프로신 가니까 놀란 게 새벽 재단을 그렇게 열심히 지켜요. 눈이 펑펑 쏟아져서 뉴욕시가 문을 닫을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 월요일부터 눈이 많이 오니까 새벽기도 오지 마시라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나도 안 갔어요. 그리고 제가 부목 보고 혹시 모르니까 문이나 열어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일날 오지 말라고 광고했는데 55명이 월요일날 앉아있더라고요. 걸어서 할머니들도 눈보라를 치고 마치 시베리아 벌판 만주벌판을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와갖고도 그냥 새벽에. 우와, 대단하더라구나. 뉴저지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저희 교회 소속 목사로 오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뉴저지 지역이나 뉴욕에 이렇게 다녀봤는데 프러싱에 있는 특별히 그분은 이제 제일교회만 하니까 프러싱 제일교회 새벽기도 나 이런 데 처음 봤다고 그래요. 사순절 첫 새벽기도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첫날 예배당이 아래 위로 꽉 찬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인데 이거 내 교회 맞나 내가 지금.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퀸즈 장로교회란 그 보수 장로교회는 새벽기도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려운 동네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들이 세고 기도가 세요. 기도가. 헌금도요. 그거 아세요? 잘 사는 사람들 많은 뉴저지보다 어디가 헌금이 센 줄 아세요? 못 사는 사람 많은 프로싱이 세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 교인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돈 버는 분들은요, 자기 실력으로 벌었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뉴저지처럼, 나 여러분 동네 잘 모르지만 내 동생이 여기 살았었기 때문에 알아요. 제 동생이 필라델피아 옛날 FBI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위층인데 여기는 복숭아밭도 많고 너무 환경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전문인들이 좀 많죠. 그렇죠? 아닌가? 공부 많이 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이렇더라고요. 뉴저지나 이런 데서 중산층 프로페셔널 많은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이 돈 번다.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대꾸도 안 하시네 지금. 왜? 실력이 있으니까요. 난 장로님 헌금 이런 건 난 모르고 얘기하는 게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처럼 이민 와서 서류 미비자, 불법 체류자, 또 그냥 미국 사회에서 영어 못해갖고 구박당하고 이러면서 돈 번 사람들은 생각의 구조가 달라요.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오늘도 산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돈 벌고 산다는 거예요. 조금 무슨 이해가 가시겠어요? 여러분 생긴 게 다른 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옷 입은 게 다르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처음에 가서 실수해서 말실수를요. 그냥 우리 교회가 워낙 조선족이 많은데 이 불법 체류자들도 많고 제가 처음에 가서 말실수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난 여러분들 다 조선족인 줄 알았어요 그랬어요. 이게 조선족 무시한 말 한 거야 내가. 근데 그 말은 딴 뜻이 아니었어요. 옷이 좀 안 맞는 옷 입고 다니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후질구레한 거. 후질구레한 거. 그래서 내가 말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했죠. 뉴저지에 있는 교회들은 내가 지난번에 안명원 목사 교회 가서 그랬어요. 여기는 어떻게 옷 입은 게 다르네 그랬어요. 첫째 옷을 좋은 거 입으세요 여러분들은요. 뉴저지 사람 그거 아세요? 그런데 그 이면엔 뭐가 있냐. 제가 아틀란타 중산층 서버브 교회 목회를 해봐서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다 프로페셔널이고 거의 다 잘 사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마음속에 뭐냐. 실력이에요 실력. 내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내가 프로싱 와서 목회를 다시 배우는 게 딱 와 이런 현상이 있네. 이분들은 헌금이 센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세다는 건 뭐예요? 헌금이
많이 낸다는 거예요. 프로캐피타 1인당 헌금이 세요.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더라고요. 왜 센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오늘도 살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목사님 책 하나 줬죠? 우리 교인들 손 사진. 제가 어느 장로님하고 악수를 하는데 장로님 손이 이렇게 두꺼워요. 루마티스가 걸려서 악수를 못 하세요. 왜 그러세요, 장로님? 이게 아파서 손이 부어서 악수를 못 한대요. 의사한테 갔더니 너무 많이 손을 써서 이제는 고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도 너무 힘드니까 이제 하던 비즈니스를 팔으셨어요. 비즈니스를 팔고는 20만 불을 그냥 가져왔어요. 장로님 이건 뭐예요? 이거 남은 거라서 이거 헌금 드린다고. 이거 장로님 이거 뭐 먹고 사실라 그랬더니 목사님 저요 60년대 미국 와가지고 미국 간다고 007 가방 들고 양복 입고 왔는데 시카고 공항에 도착하고 갈 데가 없어서 다운타운에 기차 타고 가서 일주일간 벤치에서 잤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디 가서 먹은 게 없어서 보니까 호텔이라고 식당이 있어서 남들 먹은 거 남은 거 가서 주워서 먹었어요. 일주일간. 저 그렇게 이민생활 시작했어요. 이제 애들 다 컸고 자녀들이 다 의사하다 그래요. 제가 무슨 돈이 필요해요?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우리 75 넘으신 권사님들 장인어른도 사진 거기 나와 있어요. 손을 다 찍었어요. 손. 장로님도 손 다 찍었어요. 왜? 이 손이 그냥 손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연세 드신 분 네 손은 너무 이뻐갖고 얘기를 내 못해. 근데 여러분 손 보세요. 한번 보세요. 뭐가 있나 손에. 70세 이상 한번 보세요. 손등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이거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의 손 십자가가 가정 지키고 교회 지킨 거예요. 그걸 사진 찍어갖고 벽에다 쭉 걸었어요. 우리 2세 영어권들이 지나가다 저게 뭐냐 그러고 설명을 했더니 2세들이 그걸 영어로 번역했어요. 번역하고 출판기념일 날 번역한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읽다가 한 페이지 읽고 울고 또 한 페이지 읽고 울고 2세들 얘기예요. 또 한 페이지 울고 내 평생 이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 우리 2세들이 제가 책을 좀 많이 갖고 올래다 무거워서 안 갖고 왔는데 목사님 방에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 75 넘은 분들의 손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왜? 그 장로님 때문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이민 1세들이 여기 살아가면서 이게 만들어냈던 역사라는 건 여러분의 손은 그냥 손이 아니에요. 이게 다 십자가예요. 수천 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수천 개. 안도현이 그런 시 썼죠. 아들아, 너는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떨어지는 꽃을 기억해다오. 지는 꽃을 기억해다오. 오늘의 저 사과 하나가 열기기 위해서 수천 개의 꽃은 피었다 떨어졌단다. 아들아, 지는 꽃을 기억해다오. 지금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 가빠하는 네 할머니, 나의 어머니, 숨 가빠하는 어머니 때문에 내가 있고 네가 있다는 걸 기억해다오. 안도현이 시. 제가 정확하게 읽지 못하지만 그 책 한번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네?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부활 승리의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도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증거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 주님 되심으로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승리한 증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저는 요즘도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 안 믿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예수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 역사를 열어가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고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옛날 목사, 옛날 문제에 사로잡혀서 과거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이 한번 8순일에서
파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제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한숨을 푹 쉬세요. 아유, 그래도 제가 고개 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왜요, 장로님? 아유, 교인들 볼 면목이 없어서 내가 장로인데 참 부끄러워서 요즘도 하나님 앞에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요, 장로님? 기가 막혀서 그랬더니, 아니 가만 들어보니까 자녀가 넷인데 그 자녀 하나가 이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큰 죄가 있었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 또 이혼한 게가 나는 어저께 이혼한 줄 알았어요. 너무 그분이 한숨을 푹푹 쉬길래. 그래서 장로님, 그럼 그 아드님이 이혼한 지 얼마 며칠 안 돼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10년도 넘었어요. 그래요. 아니 10년 전에 이혼한 아들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기죽어 살아야 돼? 장로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랬어요. 아니 10년 전에 아들이 이혼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장로님이 왜 교회에서 고개를 못 들어야 돼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유가 있겠죠. 이혼한 이유가 할만하니까 했겠죠. 그렇죠? 누가 결혼할 때부터 이혼하려고 작정하고 결혼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에 이혼한 사람 하나도 없나 보네. 어떻게 된 게?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 장로님 무슨 소리 하고 계십니까? 그랬어요. 아니 10년 전에 아들 이혼한 것 때문에 장로님이 왜 고개를 못 듭니까? 내가 장로님이 왜 있을똥 소리 하시니까 내가 예배 보러 갔다 장로한테 야단만 들이다 쳤네. 내가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얼마나 그게 가슴에 이게 아픔이 되었으면 10년 동안 교회에서 장로로서 자기가 뭐 죄진 장로처럼 이 과거를 못 벗어나요. 우리는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정죄 안 하는데 왜 사람들끼리 난리예요? 저는 나이를 먹으면서요, 옛날에는요 남의 자식들 못나게 놀면 아이 저놈 새끼는 왜 그랬어요? 내 자식도 그렇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남의 어려움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 거예요? 과거가 용서받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늘 새로운, 과거의 성령의 역사에 내가 열어하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감옥, 무덤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내 과거의 아픈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 죄 많은 이야기를 예수님의 용서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달라졌는데, 전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는 새 역사가 아니었으면 과거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끝난 인생 살았을 거예요. 저는 20여 년 전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단 목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파송거부 사건으로 고생했는데, 그때 분노가 너무 커서 죽이고 싶었던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자, 근데요 하나님 나 그렇게 못 살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하는데 시카고 파송거부 사건 때 나를 진짜 못되게 했던 목회협력 현장이 있어요. 진짜 내가 애들 데리고 아틀란타와 살면서도 디즈니 월드 놀러 갔다가 그 디즈니 월드 들어가는 순간 그 내가 제일 왼수같이 싫어하던 목회협력 현장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그게 트라우마가 살아나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 데리고 다시 왔어요. 우리 애들은 엉엉 울고 무슨 일이 났는지 이유를 모르잖아요. 디즈니 월드 너 좋아 신났는데 애비란 게 들어가자마자 다시 가자 그러고 오니까 우리 집사람도 이해도 못하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그 양반이 이제 시카고 추운 데 있다가 의사니까 플로리다에 집이 있으니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체리일교회 출신이었던 손유희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님 아무개 장로 내외가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러 온대요. 그래서 장로님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우리 교회 와 예배 드립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싶대요. 날 놀리나? 자, 문제는 일부 예배가 끝났는데 그 장로님이 일부 예배 앉아있는데 설교가 안 돼요. 나 배기 싫어갖고. 진짜 트라우마가 살아나서요. 근데 문제는 예배가 끝나고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그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면 그냥 죽으면 되죠. 왜 나한테 기도 요청을 받아요? 자, 문제는 내가 목사잖아.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싫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주여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또 대놓고 안수까지 해대면서 주여 뭐 어쩌고 저쩌고, 주여 치유의 광선이 비치게 하셔서 장로님 몸속에 있는 죽음의 세포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물로 씻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맡게 됐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니 내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 방에 가서 문을 잠가 걸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는 누구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나는 미워하면 큰일 나는 겁니까? 나는 미워할 자격도 없습니까? 속상해. 왜? 미운 사람을 기도해 주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아파요. 문제는 그분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누구 살리려고 그런 걸까요? 그게 저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 누구 미워하지 말라고. 자, 하나님 진짜 못된 하나님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게 나를 죽일까 봐 내가 제일 미워하던 사람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못된 하나님. 못된 하나님. 응?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거죠. 어제도 어느 목사님인데 한 300여 명 중형교회 목회하다가 갑자기 20여 명 되는 교회로 강제 파송된 분이 새벽인데 카톡을 보냈어요. 힘들다고. 목사님, 저 한 20명 남은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힘드네요. 근데 난 진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 파송받으려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을까요? 이렇게 썼어요. 화이팅! 그래서 화이팅! 목사님 이제 목회 초심으로 예수 첫사랑으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크게 열어주실 역사가 반드시 이 말이라. 그러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어려운 현장이라도요, 우린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한 목회지입니다. 그랬어요. 목회지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힘든 목회지만 그만큼 하나님 내 능력 인정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목회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교회가요 작으면 교인들이 목사 무시해요. 이게 잔인한 현실입니다. 감리사가 나 무시해도, 감독이나 무시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틀란타에 가면은 마운피스가 교회라고 출석이 한동안 6,000명 넘던 큰 감리교회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아틀란타 가서 저의 멘토로 삼았던 제일 가까운 목사님인데 워렌 레이텀이라는 목사님이에요. 몸이 너무 비대해요. 인간 산맥처럼 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12명이었어요. 그 교회 가게 된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감리사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워렌, 너는 감리교 목사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다. 딴 교단으로 가라. 그래서 사정을 해가지고 한 번만 기회 달라 그러면서 간 교회가 제일 12명 교회인데 이렇게 물어봤대요. 감리사한테. 감독님도 똑같이 생각하냐 그랬더니 감독님이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죽어가는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무릎 꿇고 펑펑 울었대. 하나님, 감리사도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대고 감독님도 나는 가망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출석이 6,000명 교회, 감리교회인데 아담 해밀턴 교회 다음으로는 그 교회가 출석이 제일 많았었어요. 그런데 3,500석 예배당을 지으면서 끝나면서 60살인데 그만두고 평신도 훈련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Warren, are you crazy? 그랬어요. 너 미쳤냐? 그랬더니 No. Why?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야,
12명에서 6,000명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니까 내가 요즘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내 얘기만 하더래요. 예수님 얘기는 안 하고 목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 훌륭하다, 우리 목사 훌륭하다. 그러면서 It's a time for me to go. 예수님 이야기가 위해서 난 그만둬야 된다. 참, 난 미국 목사들이요, 와, 우리 목사님은 만나본 적이 있다고 아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환난은 뭐를 난다고요? 인내? 인내가 먼저야, 연단이 먼저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먼저겠죠. 환난은 인내로,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뭐를 낳아요? 성령 안에서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소망이 숨겨져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예수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과정, 그러니까 다 죽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살리고 쓸모있게 하셔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역사를 이루도록 한 거예요. 어려운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렵지 않은 날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금은 내가 뉴욕 온 지 얼마 안 되지만 똑같아요.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도 강단에 딱 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성한 집안 하나도 없네요. 난 항상 넥타이 매고 폼 잡고 포마도 바르고 오지만 저는 다 알아요. 남편이 모르는 거 내가 알아요. 부모가 모르는 거 내가 알아요. 하나님, 오늘도 성한 집안은 하나도 없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네 집도 똑같지 않냐 그래요. 할 말 없죠. 내 집도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도 아파하고 어려웠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믿음 가지고 일어난 부활의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꿈을 제시합니다. 김원기 목사, 감신대 총장 지냈던 김원기 목사 책의 초대교회사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는 고난의 체험과 성령의 체험의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갔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체험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고난이 따라오는 역사가 같이 되는 거예요. 편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은 성령의 역사는 기회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좌절이 아니라 희망의 열매를 어떤 삶에서 맺고 가는 거죠. 저는 요즘에 풀어진 지 읽게 목회를 하면서 그걸 경험해요. 참 저희 교회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 진짜 어려웠었어요. 근데 올해 부활절에 한영 합동 예배드리다 제가 앞에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 2부 성가대가 노래를 하는데 주일학교 성가대가 같이 노래를 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죽었었거든요. 주일학교들이 얼마나 당당하게 노래를 하는지 나는 그냥 까무러칠 뻔하고 행복했어요. 줄줄줄줄 울었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부활이군요. 죽어가던 주일학교가 살아나서 저 아이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어른들과 함께 부활을 노래하시다. 고난 체험과 성령 체험이 함께 간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희망의 꿈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말씀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약속한 대로 살아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신다. 믿음이란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 믿는 거죠.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저는 15년 전쯤에 목회 진짜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건축할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피가 말리는 경험을 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헌금이 안 들어오고 진짜 힘들었어요. 어느 날 겨울에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그냥 기가 막히니까 안 되니까. 근데 갑자기 내 왼쪽 어깨가 따뜻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걸 경험으로 느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하얀 따뜻함을 느꼈어요. 근데 따뜻한 순간 내 내적인 음성이 들려오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이놈아, 이 일은 내 일이지 너의 일이 아니다. 이전에도 내가 했고 이 일도 지금 내가 하고 앞의 일도 내 일이다.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너는
사고나 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요, 저는 목회하면서 걱정 근심이 사라진 목회를 합니다. 제 얼굴에 걱정 근심이 보이세요? 눈웃음 하나로 그냥 목회하고 있는데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냥. 네.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그랬는데 내가 왜 그걸 신경을 써요? 죽이 되건 밥이 되건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월급만 받으면 돼요 그냥. 이 일은 내 일이다. 지금도 목회하면서 그냥 별일 다 해요. 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셨으니까 난 방해하지 말아야겠다. 릭 워렌 목사가 쓴 God's Power to Change Your Life,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파워, 능력이라는 단어가 57번 나오는데,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과 연관되는데, 그게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과 능력이 나오는. 그래서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능력 가운데 능력은 예수 부활이에요. 이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서 1장에 그의 힘에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에요. 그런 찬송이 있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정말 교회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거듭남일 수도 있고, 인생의 예수님 내 주님 되심으로 다시 살게 된 사람들이,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게 된 사람들이 지켜내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재우시는 거예요. 교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기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을 가진 자들이 지켜내는 것이에요. 시시하게 만들지 마세요.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시려고 다이나마트의 능력을 주셨다. 근데 이 다이나마트가 성령이다. 그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가지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하나님의 꿈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자기들의 꿈에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났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꿈을 가지고 자기 실력이나 능력으로 상상도 못하던 하나님 나라가 세상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를 위해 쓰임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통치라는 것은 그분이 컨트롤 하시는 것, 정말 우리 삶이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체리힐 제일교회, 체리힐 제일교회, 하나님의 통치하는 교회가 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잃은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상처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천하만방에 왕성하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시시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중독의 능력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딘 셜먼이라는 사람, Spiritual Warfare라는 책을 쓴 풀로 신학교 교수가 제가 성기령 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주셨는데 Why don't you exercise the power? 그래요. 그 능력을 왜 써먹지 않느냐. 사탄막의 권세에 잡혀있는 자녀들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 아들을 괴롭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왜? 능력을 주셨으니까. 통치 역사예요. 교회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 통치하지 않고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건 장로건 안 돼요. 하나님 통치, 삶의 거룩한 변화. 저는 이게 가장 행복해요. 제가 시카고, 아틀란타, 지금 뉴욕 와서도 목회 심사, 목사 후보생들 심사하는데 진짜 은혜가 많이 돼요. 별인간들이 다 와요. 나는 목사하러 오겠다는 인간들 중에, 나는 메디컬 스쿨 나왔는데 너무 훌륭한 의사가 돼서
이제 의사하다가 할 일 없어서 목회하러 옵니다.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나는 유펜에 MBA를 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이제는 그냥 할 일 없어갖고 목사 되겠지. 이런 사람 못 봤어요. 대개 목사는 어떤 사람도 오는 줄 아세요? 살다 망한 인간 들어와요. 다른 학교는 망한 사람 잘 가는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한 사람을 선호해서 받아줘야 돼. 이게 신학교도 골 때리는 곳이에요. 그렇죠? 죄인들을 선호해요. 우린 또 옛날에 이렇게 죄악게 살았다 그러면 오 와라 그래요. 근데 진짜나 심사하다 보면요, 와, 저런 데도 예수 믿는구나. 어느 백인 청년인데요, 아틀란타 시대인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누나들이 알코올 중독. 그런데 동생이 하나 있는데 2살 어린, 태어날 때부터 뇌에 장애가 있어서 얘는 어려서부터 동생을 또 키워야 됐어요. 그러니 그 인생, 그리고 자기도 알코올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왜냐하면 제가 심사위원장 할 때 꼭 물어보거든요. 한 5분간 네 삶의 여정을 얘기하라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았나. 그래서 내가 또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예수 세게 믿는 여자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이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갖고 이제 목사가 되고 왔는데, 그래서 네 인생의 가장 자랑스러운 삶은 언제였냐 그래서 너무 인생이 어려웠기 때문에. 갑자기 이 인간이 울기 시작해요. 잘생긴 백인 청년인데 지금 이 순간이래요. 천하 누구도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종후 부름받고 여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래요. 목사 심사에 통과되건 안 되건 난 이 순간이 제일 자랑스러운 순간이다 그래요. 그러더니 또 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인 자기도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인 나도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나도 알코올 중독자로 죽을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확신하다 떠났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고 죄종이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통과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심사위원들이 신학인이 뭐니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울다가 끝났어요. 우리도 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구나. 예수 만난 사람들 일어난 거룩한 변화예요.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게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갔네. 지금 어떻게 된 게요? 그냥 엿가락처럼 느릴 수도 없고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9시 반이 맞죠 이거? 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 꿈을 같이 꾸는 곳이에요. 윌리엄 웰레몬이라고 듀크 대학 교목실장도 하고 버밍엄 알라바마 감독 출신인데 그분의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오늘 여자 목사의 얘기예요. 대개 이제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여자 목사들은 안 되는 교회만 파송을 했어요. 감리교도. 근데 이제 감리사가 와서 여자 목사에게 너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노인네도 세상 떠나면 너 문 닫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문 닫아야 될 교회니까. 그랬더니 그 당당한 여자 목사, 댕댕스러운 여자 목사가 No, it will not happen 그런 거예요. 그럴 일 없을 거다. 그래서 감리사가 기가 막혀서 why 그랬더니 I'm going to stop prayer today. 난 오늘부터 기도할 거다. 그랬더니 shoot yourself. 네 좋은 대로 하라고 간 거야. 웃긴다 그러고 네가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거죠. 문제는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여자예요. 노인 몇 명밖에 없는 교회 주보에다 광고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 3명을 찾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노인들밖에 없는데 주일학교 선생을 찾겠다는 거예요. 첫 주, 둘째 주는 노인들이 잘못된 줄 알고 넘어갔어요. 한 달 동안 광고가 나오니까 몇 분들이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주일학교가 살아나길 난 기도하면서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주일학교 교사 3명이 자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노인들이 기가 막힌 거에서 우리 노인네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이 동네 가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새로운 여자 목사가 이게 또라이 같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같이 늙은이들만 몇 명밖에 없는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가 살아날 거라고 그러니 아이고 미친 여자가 온 것 같다. 그러니까 매주 궁금해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조그만 동네인데
누가 했냐 그랬더니 No, it will never happen 그런 거예요. 매주일마다 동네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들끼리. 야, 그 주일학교 교사 있냐지. 문제는 참 3개월째 되는 때인데 그 동네에 학교 선생하다 은퇴한 노인네 3명이 그 얘기가 계속되는 걸 보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또 정신 나간 여자한테. 그래서 3명이 목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 여자 목사가 2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공과 공부 시킨 다음에 공과 공부 제일 열심히 준비해 가라. 2번째, 애들이 안 오면 다음 주에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자, 이제는 혼자 정신 나간 여자 목사에서 더 정신 똑같이 나간 늙은 여자 셋이 또 같이 붙어버린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오겠습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궁금한 거예요. 매주 그 교회 안 다녀도. 저 미친 여자들이 무슨 하나 궁금한 거죠. 주일날만 되면 동네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주일학교 애들 왔냐고. To make long story short,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년 뒤에 윌리엄 월렘은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실화예요. 이건 실화, 예화가 아니라 1년 뒤에 거짓말 안 보태서 주일학교 학생이 30명이 됐어요. 그 소식이 번져나오다가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사가 있고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같이 소명을 가진 늙은 은퇴한 선생들이 있다면 우리 애들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기적은 믿음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적은 믿음의 상식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안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육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기도하면 문제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체리교회가 이런 함께 꿈꾸는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쓸모있는 삶이에요. 쓸모있는 삶.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생각으로 사는지 저는 사는 게 진짜 재미나요. 좋아요.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목회하는 거 쉽고 편할 날은 없어요. 그렇지만 행복하고 좋아요. 왜?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래도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것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뉴욕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뉴저지와 뉴욕에 있는 30대 젊은 전도사들하고 목사들 데리고 인디애나폴리스에 팀 켈러하고 존 파이퍼가 하는 컨퍼런스 가서 데려가서 돈 다 우리 교회에서 냈어요. $10,000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호텔 재우면서 30대 젊은 목사들 데려가서 나는 팀 켈러고 뭐고 설교하는데 진짜 재미없어 졸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고는 그 젊은이들하고 맨하탄에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2세들이 유학생들도 많고 전 세계 젊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이 제일 많은 게 뉴욕이에요. 지금 이렇게 찾아오는 건데 미국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걸 시작했어요. 네, 김 목사님 잠깐 와서 보셨는데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게 30년대에 핵무기 개발하는 연구소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똑같은 이름을 쓰고 맨하탄에 있었던 일인데 복음으로 변화되는 맨하탄 만들어보자 야심을 보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같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맨하탄 공부부터 시작해보자. 자, 그런데요 거기에 건물이 하나 나왔어요. 이스트 빌리지에 5층 작은 5층짜리 빌딩이 하나 나왔는데 제가 비밀로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주문 안 되실까요 저거. 왜냐하면 맨하탄은 땅이 없거든요.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사역자들이 어디 가서 앉아있을 데도 없어요. 제대로. 근데 그래도 양심 있지 어떻게 그 시가로 1,000,000불 정도 700만에서 1,000,000불짜리 되는 건물인데 양심 있지 나도 어떻게. 그래서 속으로만 기도해서 하나님 혹시 안 될까요? 혹시 안 될까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됐어요. 그게 제 생일날 9월 5일 날인데 제 환갑되는 날인데 우리 연회 재단 이사회가 모였더라고요. 제 생일 선물로 프로징 제일교회 그 건물을 그걸 뭐 양도한다 그러나 남기는 거 결정을 했어요. 이제 법적인 문제만 끝나면 맨하탄의 5층 빌딩이 누구한테로 와요? 우리 교회로 와요. 우리 교회. 저한테 개인으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로 와요. 교회로. 근데 프로싱에는 연세 드신 분이 많은 동네 그렇죠?
근데 연세 많은 교회가 디딤돌이 되고 징검다리가 돼서 맨하탄의 5층 빌딩으로. 저는 거기 가서 목회 못해요. 저도 17년 대학 목회했지만 이제 뭐 나이 60인데 제가 어떻게 학생 목회를 하겠어요. 젊은 목사들이 신나가지고 지금. 제가 오늘 오다 그랬어요. 김 목사님한테. 주일날 오후에 체리일도 오지 그랬어요. 거기 찬양인도 하고 거기서 그냥 젊은이들이랑 집회하고 싸게 빌려줄게 거기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런데요, 맨하탄에 제가 꿈을 가지기 시작한 게 프로싱이 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 현실이. 그래서 그런 설교했어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맨하탄이나 브루클린이나 젊은이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고 싶다. 그 다음 주인데 우리 교회에서 제일 똥차를 끌고 다니는 부부가 저를 만나자는. 그래서 아, 이혼할래나. 제일 가난한 부부예요. 내 방에 오더니 둘이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혼할래나 보다.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울어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우리 아들 애가 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참 어렵게 사는데 차는 너무 꼬똥차고 차를 하나 사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던 중인데 15,000불이란 꽁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그거로. 근데 15,000불이란 걸 생긴 그 주인데 제가 설교를 하기를, 여러분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래서 아들한테, 4학년짜리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들아, 우리 차를 사야 되는데 아빠 회사에서 아빠가 뭘 잘해가지고 15,000불이 생겼다.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맨하탄에 젊은이들이란 목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4학년짜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아빠, 차를 사면 우리 셋만 좋잖아. 목사님 뜻에 따라 교회 헌금하면 앞으로 우리 많은 형, 언니, 누나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좋잖아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감동을 봐서 운 거예요. 계속 쫄쫄쫄쫄. 15,000보다 아들의 마음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가난한 집안이 15,000을 낸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우리 숨어서 기도한 기도인데 우리 미래를 위해서 맨하탄의 5층 빌딩을 어느 교회에? 프로싱 제일교회. 지금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아직은 제가 신문에 낼 정도가 아니어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거룩한 꿈을 가지고 한번 본때 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벌으면 뭐예요? 좋은 차 타면 뭐예요? 내 자식들이 아무리 공부 잘하면 뭐예요? 거룩한 삶의 꿈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교회가 이걸 함께 일어나는 거죠. 함께.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좀 정리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시작한 게 믿음의 친구들이란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지금 영어권 한어 청년 중고등학생 70명 70개 팀 4명씩 70개 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친구 팀을 만든 거예요. 4명씩 짝이 되어갖고 모든 무너진 것, 망가진 것, 잃어버린 현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고 회복시키는 선교를 시작하라. 나이든 한국 분들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 개념이 너무 성경 공부나 이런 것만 좋아하지 행동은 못하는데, 영어권, 한어권 청년들, 중고등학생들이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 믿음의 친구들 결단대회를 하는데 너무 놀랐어요. 새로운 팀이 조직됐는데 이런 팀이에요. NYU 다니던 미술 공부하는 애가 이거 뭐죠? 머리 깎는 거? 이용 기술을 배워서 홈리스들 머리 깎아주는 이동 미장원 바버샵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쭉 보여주더라고요. 홈리스들 찾아가서 와, 대단하구나 우리 교회 아이들. 뉴욕시에 흩어져 가지고 별걸 다 해요. 별걸 다 해. 해피태프 휴머니티도 하고 홈리스 사람들 돕기도 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쓸모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 자, 복음의 확장 역사입니다.
복음의 확장. 근데 마지막 요것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마지막으로 예수 재림에 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희망하고 또 희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인생 사는 게 어려워지면 점점 이기적으로 되고 움츠러들고 마음이 작아지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일수록 고난의 현실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란 말과 같은 단어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생명까지 두려움없이 바치는 사람이 되는 것,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런 증인들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어떻게 어려운 때, 힘든 때 오히려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읽지 않았잖아요. 10절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 거예요. 재림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재림 신앙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쓰여진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도망갔던 과거에 있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꿈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면서 천사들이 얘기한 걸 가슴에 새겨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시 온다. 예수 반드시 다시 온다.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 온다. 포기되었던, 망가졌던, 무너졌던,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쓸모있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사도행전은 죽음을 이긴 희망의 공동체에 살아난 기록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장이에요.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아 순교당하고 집과 땅을 버리고 도망가는데 그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붙잡았던 사람들. 교회는 이런 희망의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여보 힘들지만 희망하자. 중고등학교 애들 봐도 고개 펴 임마. 저는 그 얘기만 해요. Walk tall, my son. 저는 애들한테 교회에서 특별히 말썽 부리고 부모한테 속상하는 애들 보면 제가 뒤에 가서 목을 이렇게 만져줘요. I'm so proud of you. 야, 너 안 본 중에 어떻게 이렇게 잘나게 잘생? 너 공부도 잘하지. 잘하긴 뭘 잘해. 사고만 치고 다니는데. I'm so proud of you. 그럼 창피해서 이래요. I know your parents are so proud of you. So good to see you. 난 너 때문에 너가 참 자랑스럽다. 자랑스럽게 뭘 자랑스럽게 그 자식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그래도 교회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이 소망을 나눠주는 거예요. 기죽이지 마세요. 기죽이지 마세요. 희망 갖는 사람들. 여러분 행여라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현실의 답답함으로 기쁨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호가 바로 그거였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미 오신 그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희망. 희망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고 가정경품 보고 자신의 능력 보고 절망하지 마세요. 제가 몇 년 전인데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교인들이 사는 게 힘들고 설교하다가 에이 여러분 나 노래나 부르겠다 그랬어요. 설교해도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김장훈이가 부른 산호라면을 불렀어요. 여러분 내 노래나 부르시더래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그랬어요.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랬어요. 박수를 치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래서 이적점하고 또 성경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앵콜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앵콜. 그래서 나는 또 불렀죠.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잘 때도. 근데 내가 부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뒤에 있던 30, 40대 남자들이 펄떡 일어나더라고요.
아마 그 세대가 이 노래를 좀 아는 것 같아요. 지들이 부르는 거야. 나는 내가 불러야 되는데. 일어나갖고 고운님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 또 다르더라고. 쫙쫙쫙쫙쫙 하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그러면 그만하고 끝쳐야 되잖아요. 1절부터 또 다시 하더라고. 이것들이요. 30, 40대가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노라면 언젠가는. 그랬더니 노래소리가 들리니까 밖에 있던 중고등학교 애들이 와서 보고 아빠 왜 그래? 그러고 난리. 자, 그날 내 설교는 아무도 기억 못하고 김장훈이의 노래만 기억하고 사라진 거예요. 사노라면 내일은 해가 뜬다예요. 째짜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응? 밝은 날도 오고 흐린 날도 날있으면 해가 뜨지 않더냐.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노래 부르면 또 찬송가 아니라고 시험 들더라고요. 시험 들어요. 그러면 조금 가사 바꾸면 돼요. 가사는. 고운님 함께라면, 우리 주님 함께라면 이렇게 바꾸면 되고,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그러면 시퍼렇게 주님의 붉은 피가 한미천인데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지. 와, 젊은이들이 그냥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요, 설교할 때 준비 안 될 때마다 가요를 늘 준비하고 불러요. 그냥 뭐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뭐 이런 거 부르고, 뭐 한대수 씨가 또 우리 동네 와 있잖아요. 이런 거 불러요. 주님 바라보고 희망 가지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언젠가 주님께서 풀어줄 날이 있고, 고통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받고 예수 증거하여 결국 이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니까 쉽게 지치고, 내 힘으로 하려니까 자꾸 쌈박질 나고, 내 생각으로 하려니까 서로 미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애를 주장하시면 남의 잘못보다 내 잘못이 보이는 거고, 남의 약점보다 장점이 보이는 거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 희망의 꿈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차피 한번 살아갈 인생인데 시시하게 째짜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죽음 권세를 이기신 주님, 내 주님 되시니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리일교회 오늘까지도 여기까지도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지만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 최고의 자랑되는, 감리교의 소망되는, 이민교의 자랑되는 미국의 역사를 바꿔놓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